182회 천주교 박해의 정체. 전후에서 영혼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이유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와 동학을 너무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속는 그러한 역사 조작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대사에 등장하는 천주학, 천주교 박해의 주인공들은 서학인 현재의 가톨릭 천주교회가 아닌 바로 동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 동학인들이 어떻게 현재의 가톨릭 천주교인들로 조작되었는지 살펴봅시다. 분주 폐제.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천주교는 경기와 내포지방 그리고 전주를 중심으로 유포되었다. 1791년 전라도 진산의 양반 교인이었던 윤지충 집안에서 폐제 분주의 문제가 일어났다. 당시에 이 기울적 변법에 터전하여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던 윤지충은 그의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 신주를 모시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천주교 의식에 따라 모친의 상을 치렀다. 자, 이제 조선시대 유교 양반인 동학의 처세인들이 어떻게 근대사의 서학의 가톨릭 천주교로 조작되었는지 폐제 분주의 비밀을 통해 밝혀드리겠습니다. 재불지 대찰 불도학의 중심 중앙아시아 중원에서 1784년 수학인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되었고 조선은 유교의 사회인데 양반인 윤지충이 폐제 분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한 유사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밖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띠고 한반도에 들어와 종교 활동을 펴는 선교사의 활동 없이 쇄국조선의 전통적 유교 지식인들에 의해 창립된 교회였다. 참으로 신기하지요. 한국 천주교회가 수학 선교사의 선교 활동이 없었는데 전통적인 유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 유교의 전통을 배격하는 목적으로 창립된 고유 교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는지요? 자, 왜?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조작 세력들이 분주 폐지를 통해 조작하고자 했던 그 의도를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분주 폐지를 이해하시려면 죽음과 영혼에 대해 논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에 혼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물체에는 생도 없고 혼도 없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부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생이 있다는 것은 혼이 있다는 것이며 생이 없다는 것은 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기에서 한 말들의 축약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면 생과 혼을 일치화시켜 생명이 만들어질 때 동시에 혼이 만들어지며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혼도 없어진다고 하는 생과 혼의 일체가 바로 이론론이며 동학인 원 불도학의 철학입니다. 동학에서는 사후의 세계를 논하지 않습니다. 즉 생과 혼은 일체로 사람들의 생과 혼은 자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만들어 주신 존재는 누구일까요? 조물주인 천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입니다. 기독교의 예수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영령의 힘으로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즉 기독교의 기본 사상은 영생하는 영혼에 기초합니다. 영혼이 있어야 사후 휴거도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합니다. 분주 폐지는 분명 부모님의 영혼이 없다고 신주를 없애는 것인데 서학인으로 조작된 윤지충은 분명 서학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는데 서학인으로 몰렸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나의 후손들은 또한 내가 낳았으며 부모님의 생과 혼은 나에게 또는 나의 후손에게 계속 전달되기도 하고 또는 대가 끊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또는 나의 형제들에게 생과 혼을 준 부모님에 대한 예의의 표시가 제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대가 끊기면 제사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에는 대를 잇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동학과 시천주와 유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즉 생과 혼을 이원화시켜 사람이 죽으면 생은 없어지지만 혼은 영원 불사하여 이 혼이 몸체에서 빠져나온다는 이론이 이원론입니다. 왜 이러한 이원론이 등장했을까요? 태초에 처음 제사를 지냈을 때의 목적은 돌아가신 분들의 혼을 또는 영혼을 맞이하고 기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과 혼을 주신, 즉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자로서의 예의와 이분들로부터 퍼져나온 피를 나눈 형제들 또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만남의 장이었습니다. 우리 형제 가족들의 생과 혼의 시원이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제사에 모인 산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냥 차례인 차만 가지고 예의를 치르면 성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가정하고 밥도 올리고 국도 올리게 되면서 습관 관습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 나중에는 이러한 관행 관습 격식이 형식 정식으로 바뀌며 둔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러 이러한 형식만을 보아오던 그 영혼에 대한 정체와 내막을 모르는 후손들에게는 진짜 손주의 영혼이 있어서 제사를 차리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분주폐제의 핵심입니다. 동학인 원불도학 시천조학의 입장에서 제사는 돌아가신 분의 업적과 그분의 공적 등을 논하면서 우리 후손들이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그 돌아가신 분의 생과 혼은 이미 나에게 또는 후손에게 전달되어 내가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그러한 감사를 표하는 자리였지, 죽은 사람의 혼이 진짜로 있어서 그 혼을 기리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격식과 형식만을 보았던 또는 선조들의 은택으로 현재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 기득권을 가진 또는 그러한 것들을 과시하고 있는 부류의 사대부들 또는 그 시족들의 우두머리인 종가의 입장에서는 선조들의 영혼이 있어 자신들을 또는 자신들 제위의 정통성을 보호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며 또는 그렇게 과시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자, 논의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천주학의 동학인인 윤지충이 조상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왜 굳이 신주를 따로 모시는가에 대한 항의였고, 천주교의 의식 즉 시천주학인 동학의 의식대로 상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조대왕 시대 이 당장의 이혼론적 입장에 있었던, 즉 영혼이 있다고 생각한 노론의 사대부들 입장에서는 천황님이 계셨던 남양남원에 기반한 이론론적 입장에 있었던 윤지충의 남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좋은 사화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학인 시천주학의 분주 폐제를 역사를 조작한 세력들이 서학인 가톨릭의 천주학으로 바꿔치겠던 것입니다. 서학인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그토록 빌고 비는 것입니까? 죽고 나서의 문제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의 문제는 곧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되어 간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주 폐제의 핵심은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주 폐제를 행한 윤지충이가 서학인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근대사의 시천주학인 동학인들을 서학인 천주교인들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분주 폐제는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해서 영혼이 담겨있는 신주 업주가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학은 영혼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신주를 없앤 윤지충이가 과연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있다고 영혼의 존재를 기반으로 한 서학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부모는 영혼이 없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면서 자신들은 죽어서 영혼이 되어 천국을 간다는 이율배반적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요? 그리고 일반인들과 천주교를 행하고 있다는 사제들이라는 인간들은 왜 이러한 아주 단순한 논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아리아네스가 모두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논리 하나도 정연하지 못한 곳의 믿음이 과연 믿음일까요?